새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다 함께 6월 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1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심히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들은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였기에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걱정되는 마음 또한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까닭은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그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계속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결코 꺾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대로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믿는다. 그러나 과연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인지, 내가 가진 것을 믿는 것인지, 아님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를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환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죠.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이죠.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라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환난입니다. 즉 우리는 환난을 피하도록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도록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환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누구보다 믿음이 견고하더라도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 한켠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고 해서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나를 잘 믿으니 너의 인생에는 내가 결코 환난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겪든지 그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환난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슬픔이, 아픔이 얼룩져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만약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 올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는 바로 바울과 베드로와 실라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 가운데서도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뜻하지 않는 인생의 감옥에 갇혀서 하루하루 한숨과 정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감옥에, 그 두려움에 우리를 영원히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시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 하시면서 항상 늘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또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요, 우리가 주님의 팔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는 주님의 발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으로 승리하는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